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송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 엊그제 1월 1일 주일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하나님 1년을 보내고 이제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날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오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 밖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어린 양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축복의 통일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은 51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9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째로 말하랴. 자나게 너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보도 살았네. 널 보듯이 보시는 그의 내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너가 온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 속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내게 하시고 많은 문제와 걸림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해 우리들의 일터를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우리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 성도들 모두들 평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현실에 파묻혀 먹고 마시는 일에 분주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물질에 탐하며 권세의 목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 주신 귀한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한 우리들을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태워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옷으로 단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품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우리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과 다가오는 새해에도 함께 감사하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든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충성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며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송년주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아가페 성가대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한 해를 시작하는데 첫날이 주일이었고, 또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또 마지막 날이 주일입니다. 1년 52주 주일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2023년은 주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53주 우리 한 해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잠시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내일 일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고 내가 또 가장 행복하고 힘있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힘이 여러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 없이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가페 성가대 마지막 오늘 12월 31일 송년 주일을 통해서 이 한 절 한 절이 말씀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요.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지요. 왜요? 주님이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여러분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3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해를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질병과 장애로 때로는 힘이 들었지만 교회와 공동체 우리 안팎에서 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믿음을 지켜온 온 성도님들을 저는 오늘 이 시간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리 걸음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제법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팬데믹 시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와 모든 일상이 잠시 이렇게 마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어때요? 이 팬데믹 시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어때요? 선교의 불을 다시 붙이게 되었고 금년에 또 어느 해보다도 어때요? 금년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1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금년 지난 봄에는 저희들이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를 하겠다고 벽돌 기계를 보내면서 또 선교비를 조금씩 모아서 보내면서 기도하였고 또 부족한 종이 그곳을 또 다녀왔습니다. 가을에는. 그리고 다녀와서는 또 어때요? 우리 작은색불 교회와 공동체처럼 이런 공동체 마을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모금을 하고 해서 다 마무리를 하고 금년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보통 은혜가 아니네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떠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선원들이요 매일 날씨와 환경을 탓하면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항해 일지는요 항상 다음과 같은 글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조금 더 서쪽으로 전진했다. 이처럼 콜럼버스가
그랬던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은요, 기적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오늘 하루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분명히 그 앞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앞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은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요,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본문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6절 말씀, 영상 보시고 시작.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요, 인간의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은요, 반드시 사망이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대요. 내가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그래서 버려야 된다. 내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같이 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의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더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신대요. 또 열매가 맺히게 해서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세상은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귀함과 천함으로 이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르게 또 개성 있게 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요, 만드신 바라는 이 원문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걸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걸작품. 저와 여러분은요 어때요? 하나님이 지으신 어때요?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나요? 다른 사람처럼 뭐 맵시도 있고 더 아리따우고 막 이렇게 좀 지혜롭고 막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럴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작품대로 우리는 여러분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회사에서 아무리 작은 물건을 이렇게 만들더라도 어때요? 쓰임새가 있어서 만들잖아요. 필요해서 만듭니다. 작은 물건도 그렇게 뜻을 갖고 만드는데요, 나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내일은 이제 1월 1일이 2024년 오늘 주일이 지나면 그럼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드신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환경과 어떤 삶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 작품대로 살아가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하늘뜰하게 저 갤러리에 가면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저도 아침마다 그 키로 문 열고 그 2층에 올라가서 돌아보고 거기서 기도 잠깐 한 30분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아침 먹고 나서는 작품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요, 다 그 작품을 만든 사람들의 다 어떤 그 어때요? 의미가 다 부여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십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생각을 이루시려고 우리 각자에게 뭘 주실까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뭘 주시냐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또 은사도 주셔요. 은사도. 달란트도 주십니다.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어떤 철학자 말이 있죠. 베이컨 씨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건요. 세상이 주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저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어요. 아주 가난한 그 운장산 그 밑에서 참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어때요? 화목민이잖아요. 그 나무 자르고 순무지하고 그렇게 우리를 낳고 키웠어요. 숯 팔고 이렇게 해서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저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아주 제 이야기를 내가 살아온 날들을 좀 많이 얘기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이제 알을 거예요. 근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때요? 좋은 뭐 교육은 많이는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낳놓고 뭐 기억자는 모르지만 지게 놓고 A자를 모른다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서당도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 시대에도. 왜요? 그렇게 또 공부하는 것을 또 싫어하셨다네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요. 저희들도요. 그냥 그 산속에서요. 그래서 뭐 보고 배운 게 뭐예요? 그냥 개구리 잡아먹고 가재 잡고 뭐 머루 달에 따먹고 그게 간식이니까 그냥 자연 속에서 다른 거요. 그런데요. 제가 성장하고 이렇게 좀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것도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도시에서도 태어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부모님 만나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좋은 여건도 있는데 어려운 그 시기에 어려운 그 환경에서 자란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저를 주님이 강하게 좀 키우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마지막 이렇게 저를 좀 귀하게 쓰시려고 정금처럼 쓰시려고 때로는 눈물 나고 힘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보니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요. 제 성격이나 내 모든 하는 일들을 내가 보아도 내가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어때? 내가 나를 더 잘 알죠. 나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목회 못해요. 내 성깔에 참 어려울 거예요. 이게 사람 비유 맞추는 것도 못하고요. 또 다혈질이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게 여기서 그냥 딱 묶어놓고 여기서 사역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아무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여기서 감당해요? 우리 공동체 목회 감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저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실 거야. 내가 은퇴하면 후임자가 누가 와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인가? 아무나 그냥 목사님이라고 갖다 모셔온다고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저 부교육자들이 좀 많이 다녀갔는데 뭐 오래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담임 목사는 죽더라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본인은 이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왜? 또 본인들이 이걸 해봤어야지.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환경이 다르고요.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은 달란트를 안 주시잖아요.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달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목회가 그래도 좀 어때요? 의미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전체적인 큰 틀이 나가는 것을 보면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인원이 많을 때나 인원이 지금 좀 많이 지금 적을 때나 우리 교회는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 선교도 그대로 가고 있고요. 지금 시스템이요. 사람이 적든 많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에게요. 맡겨주신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어때요? 보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새해를 또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생각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꼭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기를 지금 어때요?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기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도 하고요. 예배에다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누구에게 물어본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때요?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기도해서 물었으면 또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거든요. 제가 체험해 보니까 그래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경우도 있겠죠. 내가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때요?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어떤 그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또 환경도요, 열악하면 환경도 하나님께서요 열어주시고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이 부족하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 않고요, 아이고 우리 교인은 이제 일꾼들이 없어 하면서 전에는 수가 많아서 일꾼들이 많았는데 적어서 이제 일꾼들도 없어. 그래서 우리 교인은 이러다가 그냥 문 닫게 될 거야. 그러면 그 교인은 반드시 문을 닫을 거예요. 왜? 그 믿음대로 되니까. 그런데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도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라고 남겨주셨어. 기도하라고 나를 남겨주셨어. 열심히 또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면 돼요. 여러분, 하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나가는 새해가 되면 더 여러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신대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은 뭐요? 그냥 우리가 찌질하게 그렇게 막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더 형통하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면서 열매가 맺히게 한다는 거예요.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은 아주 그래서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아무 열매 없이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형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형통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에서 형통이란 단어는요, 찾아보니까요, 힘든 어떤 그 난관이나 장애물을 잘 이겨내고 본래 자신이 할 일을 이루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는 것은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어떤 일들이 어려움 없이 그냥 척척척척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러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일 속에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형통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된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셉. 창세기 39장을 쭉 보면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요셉이 간 곳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웃음을 살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인간적으로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건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요셉을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쭉 보면요, 이 바로의 신하인 시대장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사서 종으로 부렸습니다. 요셉이 그 집에 종으로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셨대요. 그런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그래서 보디발은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같이 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야,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대요. 누가? 보디발 장군이. 이게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물리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뒤에만 봐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대요. 요셉은요 머슴을 살고 있는데요, 또 어루가난 또 머슴 살다가도 두 명을 두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형통케 하셨대요. 눈물 나고 힘든 시간들이잖아요. 요셉을 볼 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때요? 그를요 형통케 하시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때요? 나를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중에 그러면요 그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면 좋은 일 반드시 어떻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통이요. 그러면 왜 이런 요셉을 성경이 형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형통이요 힘든 어떤 난관이나 앞에 있는 장애물을 잘 이겨내고 본래 자신이 할 일을 이루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본문의 관점으로 볼 때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형통이요. 그래서 내가 장애를 입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아픔이 있고 병이 들고 했어도 그게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나를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병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죠? 그렇다면 본문의 관점으로 볼 때 환경과 조건 꼭 여러분 이걸 넘어야 돼요. 뭘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여러분 이걸 넘어설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여러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 품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요셉이 여러분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No, 아닐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잠깐은 좋았겠죠. 그러나 결국 아마 보디발의 칼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죠? 그러나 보디발의 노예로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왕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거야, 요셉에게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거야.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길에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요, 고난이 있지만 결국 그 길은 여러분 형통의 길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형통케 합니다. 형통케 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서 나 어때요?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하며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하며 평안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어떤 기쁨과 평안의 길로 하나님이 어때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받는 이제 새해를 우리가 내일부터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하도록 합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래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그래서 평안이에요. 기쁨과 평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 나가면서도 맨날 어때요? 얼굴에 내치자 하나 그시고 울상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엎어져서 코가 깨져도 어때요? 딱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통 안 깨져도 감사합니다. 어디 가다가 잘못 디뎌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도 하나님 한쪽 다리 안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어떻게 환경 탓만 하다가 그냥 나는 막 열심히 11주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암송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왜 이래야 되고 하나님이 따질 건데? 따지도 뭐 할 건데?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할 건데? 아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냥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기뻐하랬으니까 하고 감사하라니까 하고 기도하라니까 하고 그냥 하는 거야. 뭐 따지고 뭐 생각할 여를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염려가 가득합니다. 세상 걱정, 염려 다 지고 사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네, 다 같이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주님이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가나안과 싸워서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어쩌면 광야를 지나는 것보다도 더 어때요? 훨씬 어려운 일이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겠어요. 모세는 죽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쁨과 평안은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더 오히려 가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하나님은 이게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이 말씀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 말래요. 하나님이요, 놀라지도 말고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이 어때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오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삶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모두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새해에 형통케 하시고, 가짜입니다. 형통케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2024년에는 하나님을 꼭 더 붙잡고, 그렇죠? 여러분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붙잡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가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2023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금년보다 새해에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2023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너무도 귀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선한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형통케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4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2023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금년보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국 속하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없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곧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없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소미 어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없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 매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없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이렇게 오늘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한 해를 우리는 또 잘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신년 주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선교전주 중부 기도회는 내일 1월 1일 휴일이어서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제 12월에는 대림절이 있었고요. 또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또 성탄 트리와 또 성탄절 준비에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죠. 1월 3일이네요. 수요 예배 마치고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 재직기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도 우리 유부에서 나오시는 우리 재직분들도 수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재직기에 꼭 여러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직기를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산 예산 재직하고 예산 세우면 그거 예산 가지고 또 1년 동안 우리가 헌금한 거 그대로 집행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참석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장로님들은 또 2024년 예산도 잘 이렇게 좀 짜주셔서 내년보다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2024년 내일이 1월 1일인데 혹시라도 새해 달력 아직 구하지 못하신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찍었는데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식사 마치시고 식당 앞에 여기 놓여 있습니다. 가져다가 한 분씩 방에다도 걸어 놓으시고 우리 유부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가져다가 또 전도하는 데도 쓰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밤입니다. 11시 반에 밤이 이제 깊으니까 예배당보다 저쪽에서 드리겠습니다. 하층에서 조금 오늘 같은 날은요 잠 조금 덜 자도 괜찮은 날이에요. 그죠? 내일은 새벽 예배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러니까 오늘 조금 밤이 길어요. 아직은. 그래도 11시 반부터 찬양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또 새해를 여는 예배를 드리면서 송구 영신 예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 날인데 점심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 차도 마실 수 있는 분들은 하늘따르게 오셔서 주일날 여러분 그냥 무료입니다. 또 돈 내실 분들은 내도 돼요. 내세요. 낼 분들은 또 선교하니까 그러나 또 무료로 드리니까 주일날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세요. 뭐 그거 갖고 불편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해서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늘따라 또 선교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면이나 모든 것들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새해에는 더 우리가 희망을 여러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꼭 식당에서 식사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교제하는 시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2023년 12월 31일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년보다 새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